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 아직 안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것을 말씀드리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전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말씀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황당해했습니다. 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왜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고, 그가 나에게 말 거는 것도 이상하게 여겼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청하는 이 상황 자체도, 나는 사람들을 피하고자 오후 시간, 무더운 시간에 나왔는데 그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것도 마주친 것도 모든 상황이 다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에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먼저 물에 대해 말을 거심을 통하여 우물에서 내게 물을 달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영원히 솟는 물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럼 저에게 주셔서 앞으로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여자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제게 남편이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예수님은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화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그것들을 나에게 드러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숨기시렵니까? 숨기고 싶으십니까? 감추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감춰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내 남편이 5명,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지?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놀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다 아셔요? 이 모든 걸 다 아셔요?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저의 연약한 것,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밤중에 지식이 있는 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들,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천국 영원한 삶을 살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 그는 높은 학력과 학식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나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만나셨습니까? 네. 억지로 아멘을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갈증이 해소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발걸음이 가까이 있는 것 뿐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죄인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병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내셨어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엔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엔 항상 병자들이 가득했던 걸까요?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엔 항상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던 걸까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래, 내가 눈은 멀고 귀는 안 들리지만 그를 불러야 되겠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불러고 나를 비방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왜요? 갈망하니까요. 지금 아니면 못 만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어디에서 만날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은 모든 장벽을 부수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유대인이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벽을 부수시고 들어오셨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 유대인 근데 이방 여인부터 사마리아 여인한테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장벽이 있어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걸 넘으시고 부숴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부터 장벽 안에 있는 뭐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줄 아십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거기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찢어졌을까요?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열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장벽을 부수신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혹시 세상 가운데 장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거기 아무도 못 가. 야, 그 교회 가서 적응하기 힘들어. 야, 그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 야, 그럴 거면 저 딴 교회 가. 저쪽이 더 쉬운 것 같아. 이러지는 않을까요? 야, 그 교회 가면 누가 있어서 못 다닐 것 같아. 혹시 이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게 나는 아닐까요?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부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려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분의 메시지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들도 뭘 했다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뒤에 가면 이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유대인들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들의 예배드리는 것과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장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장소, 성물, 성막, 법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그것을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우상시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 겁니까? 같은 말 같아 보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성전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할까요?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인데 혹시 나중에 세월이 흘러 이 건물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죽으신 걸까요? 없어진 걸까요?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신 걸까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장소. 이 시대에도 장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셔야 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 하죠? 네. 한 주간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공예배를 통해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 가운데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는가? 처음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기 전에는 그들이 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분리하면서 전에 말씀드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어쨌건 나라가 반토막이 났는데 내 백성이 자꾸 아무리 예루살렘이 저기서 내려가는 게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신의 나라 근처에 예배당 초소를 세우게 되는데 특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르바벨 이후에 나라가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되고 그것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같이 가서 함께 돕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수르바벨과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거룩하지 않고 이방 족속들과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함께하지 못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청을 거부하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럼 왜 그리심산일까? 구약성경 창세기에 구약성경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사람들을 놓으시고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요 축복에 대해서 명명한 사람들이 그래요. 저곳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산이야. 그러니 예배당을 짓는데 어디에다 줘야 될까요? 본인들의 땅이 있다면 그리심산인 거예요. 에발산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상과 같이 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누가 받지 않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르바벨이 바벨론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참여를 요청한 사마리아인들의 요구가 거절되어서 갈등 때문에 생겨났지만 이 성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성전을 짓고 한 200년 후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같이 존재하다가 BC 129년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라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여전히 기도 처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지 않는다?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는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여인 똑똑한 여인이에요. 예배에 대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통하여 해결받지 못한다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음을 통하여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여기는 앉아있지만,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문제와 내 죄악들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예배 드린 자로서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앉았다 가는 걸까? 예배 드렸다 가는 걸까?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걸까? 라는 거 말입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란 책을 쓰신 마크 에덴벨이라는 분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한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주님 앞에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띈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2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설교를 듣는 게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느끼며 그분을 고백하는 게 진짜 예배일까요? 저의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발 앞에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진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생활 있잖아요. 절에 가고 캐톨릭에 가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소원 등에 달아서 5만원, 10만원, 100만원 띄워놓고 등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비나이다. 그것과 우리의 예배가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빈다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마음으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노력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것을, 본인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옛날에 만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일상에서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주님! 만났던 그 기억이,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를 끝까지 주의 손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삶으로 돌아가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레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신성시 여기며 그래 저기야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아예 발조차 들일 수 없으니 그래도 예배해야 되니 여기에서 예배해야지. 그래도 예배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여인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고 제시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전을 향해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왜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으니 이긴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빵했어요. 패했다고. 법궤까지 뺏기게 되어버렸어요. 아니구나. 근데 그 법궤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도 있지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것에서는 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곧 지금 그 시대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 진짜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몸이 그 자리에 앉아있음을 통하여 내가 예배에 드렸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니.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네 앞에 있는데 왜 눈을 감고 있니? 왜 못 보고 있니? 눈앞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친절해서 니고데모는 지략과 지혜와 율법에 출중한 자였지만 자신 앞에 있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한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죄인인 여인한테 찾아와서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증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이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바울도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고 걸어가신 발걸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은 그 여인 안에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간구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잘못 드리는 거 고쳐서 바르게 잡으면 되는 문제.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그 여인의 삶에서 기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보고 가서 그에게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말인즉슨 우리 믿음이 이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걷지 못하였어요. 근데 누굴 만나니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그가 일어나 걸으라. 신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좀 낫게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열리듯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은혜와 경험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접촉점을 전해주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그 사람한테 뭐였죠? 근데 본 거예요.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한마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엇과 연결되니? 믿음과 연결되니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드려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게 됐고 매기는 눈을 뜨게 됐고 혈류병 열린 거에는 그 병을 낫게 되었고 기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신이 부당하게 얻은 것은 다 돌려주겠노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한 것은요 다 사람들이 외면한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하심을 통하여 그 거하시는 예수님의 따라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무슨 예배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아까 예화로 잠깐 들었잖아요. 말기암 죽어가는 아는데 불구하고 머리 사람들 보기 창피해요. 나가기 싫어요. 근데 기어기어 남편 부축받아서 뒤에 와서 앉으면서 두 손 높이를 주님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 누가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예요. 상황에 주저앉고 환경에 주저앉고 내 삶에 주저앉고 내 모습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장소 중요합니까? 시간 중요합니까? 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라. 어디서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가라. 그게 세상의 뒷골목이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여 얻어맞는 장소가 될지라도 네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 되어라. 네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 되어라.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몇 번 인천 쪽에서 목회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그 목사님 밑에 많은 제자들이 필그램 교회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강하셔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데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을 봤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이 들리셔. 예수님 어떡할까요? 자신이 발에 신발이 하나 신겨져 있는데 얼마 전에 산 나이키 신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순간 예수님이 그 신발을 저 사람한테 신겨주라는 음성 같은 느낌을 들었던 거예요. 신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는 음성에 순종하기라고 신발을 벗고 그 사람한테 막 말을 했는데 신발을 신겨놓고 맨발로 자신이 처한 그 교회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목사님을 찾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잘했죠, 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특해서 하나님 이 청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줄 아네요.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것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지금이셔야 해요. 그게 지금이셔야 해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지금이셔야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말고요. 진짜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왜요? 메시아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거짓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을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제발 흩어지세요. 어디로요? 내 동네로. 가서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쟤 미쳤네, 예배 드리고 가서 미쳤네. 그 소리 좀 들으세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아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안 전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수님 전화해야 돼요. 뭐는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아가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참되가 예배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말씀 말고 다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자 그러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북한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가짜 악단을 만들었는데 가짜 악단이 찬양을 부르다가